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 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그것은 부활 신앙이요 주님께서 첫 열매로 우리에게 부활의 열매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 고 허만수 집사님 추모를 합니다. 그 기일을 맞이하여 그 어르신의 그 가족을 생각하는 가족들의 마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 빈자리 지금껏 채워주신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모든 가족들이 더 한 마음, 한 가족, 한 사랑으로 살아나가게 인도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함께 부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장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2일 날 7년 전에 고 허만수 집사님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품에 품 안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그 어른을 기회하며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추모 예배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가족, 유가족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부르는 날이 언젠간 있을 것인데 그날 되어서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그날 되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먼저 가신 그분을 기리며 우리들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 하면서 주님 품에 안길 그날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한 그 빈자리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가족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 믿음이 아버지 산 증인이 되고 아버지 주를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되어서 우리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은 반드시 있음을 우리가 증거하게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지옥불로 떨어지는데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함을 얻고 하늘나라에 그 입성할 수 있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아가서 우리들이 모인 이 가족들 주님 크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 귀한 믿음의 유산을 대대 손손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 말씀 봉독해 올릴 때에 크신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이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를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 사람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심을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믿습니다. 오늘 전도집회 62회 전도집회입니다. 그러나 오늘 7교회 계시록 마지막 단계인 라오디게아를 해야 되는데 다음 주로 미루기로 하고 오늘은 두 종류의 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몇 종류요? 두 종류의 집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집으로 우리가 주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하게 오늘 최창도 권사님께서 한평생 살아오셨고 또 저에게는 장인 되시고 고 허만수 집사님의 기일이기도 하며 딱 오늘이에요. 22일. 오늘 예배는 그래서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제가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 이 어르신께서 임종하시기 전에 당시 제가 전도사였었는데 저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어르신께서는 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는 그 사실을 이 자리에서 고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곳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이 말씀이? 본문에서 오늘 말씀은 첫째로 뭐가 나오면 장막의 집이 나옵니다. 장막의 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늘의 영원한 집이라고 두 종류의 집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서 살고 싶으세요? 좋은 집. 그쵸? 좋은 집. 그러면 기쁜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은데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이 어떤 집이냐? 영원한 집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막의 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막의 집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집.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뭐가 있죠? 우리 속에는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머물러 있는 집은 바로 육신의 집. 그걸 다시 말하면 장막이라고 표현을 했으며 그 장막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살다가 자기 수명이 다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이 들어 늙어지면서 병들면서 견디다 못해 다 쇠하게 되어서 이 육신의 장막은 벗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벗어지면서 우리 속에서 벗어진다는 것은 이 안에서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분리가 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장막만 생각합니다. 왜요? 그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육신의 장막을 위해서 뭘 합니까? 잘 먹어야 되죠. 운동도 잘 해야 되죠. 병 걸리지 않게 건강하게 유지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니까요, 세상 사람은 거기에만 열중하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장막의 집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언젠가는 무너지겠죠. 그 언젠가가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그대의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은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은 그걸 잘 몰라요. 그냥 내가 있으면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내일 또 다른 내일 영원히 자기는 그렇게 그 길로 갈 것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장막이라는 것은 뭡니까? 장막을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텐트, 영어로 하면 텐트, 우리말로 하면 천막, 장막이에요. 텐트, 전막 이런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왔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유목민들이고 뭐 저 염소 치고 또 목동들이고 그러니까는 양을 키우고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 전부 장막, 텐트 치면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렇게 집을 표현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육신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몸은 뭐라고 불러요? 흙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뭐라고 그랬나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빚어서 그 다음에 코에 생기를 넣어서 그래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본래의 처소, 우리가 본래에 있던 고향은 그 뭐라고 그러냐면 본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것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보면은 그래요. 언젠가는 사람은 살면서 반드시 맞이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피해갈 수 없고 저도 피해갈 수가 없고 우리 아이들도 피해갈 수가 없고 누구나 다 똑같이 태어나서 살았으면은 뭘 맞이해요?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종말이라고 부르는데 그 종말은 무슨 종말이냐? 개인 종말, 개인적으로 맞이하는 종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이 뭐 하고 싶어요? 오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은 다. 그래가지고 보면요, 불로초라는 걸 만들어서 불로초. 그러니까 늙지 않는 약초를 갖다 캐서 먹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주 장수하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중국에 실제로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진시황
진시황은 자기가 불로초를 만들어서 자기가 영원히 살겠다고 그렇게 해서 사람인데 고작 몇 년 살았는지 아세요? 고작 50년 살았어요. 고작. 자기는 불로 쳐먹고 오래 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쉬운 살밖에 못 살았어. 근데 사실 그때도 장수한 거예요. 그게 고나마. 왜냐하면은 그 시절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몇 살이냐면 고작 많이 살아야 40살. 35에서 40살이면 다 죽어버렸거든요. 근데 50살 살았으면 많이 산 편이죠, 사실은요. 근데 요즘 나이로 치면 50살이 많이 사는 거예요? 아니, 새파란 청년이죠. 요새는 무슨 세대? 100세 시대. 100세 시대. 그러니까는 요즘으로 따지면 별거 아닌데 50세를 사는 것도 장수했다고 자랑을 하는데 그게 장수권이나 돼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살아야 얼마나 100세까지 많이 산다고 쳐봤자 120세 산다고 그래봤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120세 그래봤자 고작 그거밖에 못 살고 그 소리밖에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장수한다고 자랑한다고 그러지만은요, 전도서 3장 2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로 그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간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이 지금 우리 육신 안에 있지만은 우리가 죽은 후에는 어디에요? 천국 낙원에 있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낙원에 가서 있는다는 것입니다. 낙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종교는 무슨 종교라 부르느냐? 부활 종교라 부릅니다. 왜요? 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기쁨의 삶을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는 보세요. 우리가 어르신을 먼저 보냈잖아요. 그분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부활하시리라. 아멘. 부활하시리라. 우리 어르신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님의 어르신의 영혼을 붙들어다 모셔다가 어디로 가요?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는 날 영혼이 다시 육신이 부활하여 영혼과 다시 모여져서 완전하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이 기독교 말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번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종교가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죽었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다시 재림하시는 날 우리도 다시 같이 부활하리라. 아멘.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가 죽으면 그냥 끝이야. 살다가 인생 한 번이 인생 뭐라고 하더라? 까먹었네. 인생 그냥 한 방이지. 이런 얘기들 그냥 쉽게 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러면은 그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끝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못 믿는데 우리는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신앙이요. 우리는 이것이 부활이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우리들에게는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요? 예수님을 왜 믿어요? 전에도 우리가 항상 말씀하셨듯이 왜 믿어요? 구원 얻으려고. 구원을 왜 얻으려고요? 천국 가더라고요. 천국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부활하니까는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그게 있어요? 진짜로 죽으면 끝이지. 근데 끝이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로 가요? 지옥에 던져버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장례식을 할 때도 보면은 어르신께서는 여기에 누워있지만 이미 어디가 있어요? 이미 주님 품에 있다. 그러므로 장례식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 함께 우리가 장례식 하면서 함께 계시는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장례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추모 예배를 하면서도 같은 말씀입니다. 어르신께서 자리를 비웠지만 그 빈자리에 대해서
우리들의 공허한 그 마음, 그리움 있다는 거,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어르신을 품어가지고 하나님 품에 앉아 계시는 그 사실을 받고 믿고 위로하면서 우리도 뒤따라 가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는, 결국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 우리는 부활하리라. 아멘. 그 아멘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께서 확실하게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시는데 15장 21절에 보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무슨 한 사람 누굴 얘기해요?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부활의 은총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사실은 저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난번에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장인어른께서 쓰러지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앰뷸런스 타고 가셨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 잠든 때 그냥 누가 손쓸 틈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공백이 길어가지고 병원에 가셨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깨어나지를 못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무나 깨어서 그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뇌에서 산소가 들어오지 못해서 기억을 못한다. 일어나셔도 말도 못하시고 힘드실 것이다. 그러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보고 준비해라 그랬습니다. 준비해라.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어르신 마지막 임종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묘지서부터 알아보고서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깨어났어요. 그랬죠? 깨어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깨어났으면 좋은데 그냥 눈만 뜨고 있는 거 아니라 뭐까지 해요? 사람을 기억까지 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깨어나신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의학적으로 사람이 의식을 잃고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뇌부터 사람이 손상을 입어가지고 사람을 기억을 못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같이 했는데 저 누군지 알아야?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 우리 막내. 저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되셨냐? 병원에서 오대사에 있다가 병원을 이전하는데 저희 집 앞으로 왔잖아요. 우리 집 앞으로 이사 왔어요. 집 앞에 있는 거기는 요양병원은 어떤 곳이냐면은 요양병원이 하나, 둘, 세 군데 있었는데 가장 어려운 분들이 오는 거예요. 거기는 사실은요. 그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 자리인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가장 어려운 자리, 마치 호스피스처럼 있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이 오신다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은 오시는데 멀쩡해서 거기서 딱 그렇게 거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어르신이 깨어났다. 그럴 때는 제 마음속에 살짝 무슨 생각, 하나님의 기회를 다시 주셨다.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다. 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분이 우리 집 앞으로 딱 오시니까는 제가 마음이 어떻게 해요? 더 확신이 드는 거지. 너는 이제부터 너 그 장인을 한번 잘 모셔봐라. 그 기회를 준다. 저는 제 마음에 그렇게 딱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다음부터 이제 병원에 가기 시작합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딱 가니까 들어오자마자 그냥 화를 내시고 그냥 역정 내시고 심지어는 심한 말도 하시고 막 욕도 하는 거야. 나 놀래버렸어요. 진짜로 나는 아니 이래봬도 우리 처가댁은 전라도에서 진짜 전부 양반분들이신데 난 이때까지는 어르신이나 그런 모습 한 번도 못 봤는데 세상에 그런 모습을 보니까는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사람의 본 모습이라는 거는 속에 다 있다. 사람의 본 모습이 다 있다. 무슨 말이죠? 내가 의식이 있고 내가 체면이 있고 내가 어떻게 했을 때는 내가 나를 감추면서 살지만은 정말로 내가 어렵고 힘들어졌던 내 본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사실은 이게 그 사람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할머니 한 분이 괜히 막 짜증 부리고 성질 내고 그러잖아요. 그분의 몸이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분의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본성이 나오는 거야. 근데 컨디션이 좋으면 또 괜찮아. 똑같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저도 아프고 힘들고 그러면 막 뭐 어떻게 짜증스럽고 막 짜증 부린다니까요. 집에서도요. 할 수 없어요. 이건 사람이에요. 그 모습이 나오는데 그다음부터는 달래기 시작하고 또 달래기 시작하고 또 달래면서 그런데 어느 날 조금 있으니까는 바뀌었어요. 또 그것도
그 다음에 왔나? 제가 누구예요? 아이 김서방아 그러죠. 저한테 이번에 김서방아 바뀌어요. 또 말투가 바뀝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드디어 이제 말을 시작할 수 나와 대화를 할 수 있겠군요. 그래가지고 달려주다가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전해드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전해주고 또 다른 복음 말씀을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어르신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천국을 예비하십니다. 어르신 이제 조금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이 오십니다. 나는 그럴 것 같습니다. 무서우세요? 겁나세요? 겁나실 거 없어요. 처음이라서 그래요. 근데 사실 이 말하는 나도 겁나요. 나도 무서워요. 나도 그것이. 왜겠어요?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아니요, 나는 죽은 거 다 당연한 건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 자기가 본인이 그 자리에 들어가 봐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이제 어르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평온하게 하나님 품에 안기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이제부터 저를 따라서 얘기하시고 하실 때 우리 주님을 영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따라하세요. 따라 하셨어요. 끝에 가서 아멘 해야죠. 아멘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아멘 하죠. 아멘. 거기까지 들었어요. 아멘의 고백이 나왔을 때 제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기뻤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지요. 돌아가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그냥 가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에? 거기서 가셨으면 어떡할 뻔했냐고요. 남아있는 유가족 가족들은 전부 가슴쯤에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자리까지 와서 하루가 남았이 계속 가가지고서는 그 말씀 전하면서 어르신한테 전도사 시절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도 어르신께서 아멘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참 좋더라. 이런 간증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주여,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오니 따라하세요. 아멘. 아멘. 이제 내가 주님 품에 가는 날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엘머스트 병원, 플러싱 병원에서 있었는데 그 얼굴 마지막 모습이 괴로운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랬죠? 괴로워하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힘들어하거나 막 화난 모습도 아니었어요. 어딘가를 멀리 바라보시는 그런 눈빛으로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천국은 분명히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고 구원받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끝날에 주님께 가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나가는 길이 어렵더라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 천국을 소망을 두고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말입니다. 두 종류의 집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집이냐? 첫 번째는 육신의 집이 있습니다. 그 육신의 집은 바로 우리의 살아나가는 곳이요. 그러므로 우리 육신도 우리가 소중히 잘 간직하고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 아멘 하면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소중히 다루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몸을 주님께 주신 이 장막을 잘 보호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미래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집을 소망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런 상급이 거기다 쌓여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본향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예배를 해주셨으니까는 우리가 바로 그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나가야 될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나아가서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은 반드시 나이가 들고 쇠해지고 병이 들고 결국 우리 몸도 이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저 하늘, 저 천국으로 들어가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는 그 찬송을 부를 겁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 찬송을 우리가 부르면서 나갈 것입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월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용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그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 하늘의 영원한 집이라는 것은요, 성도의 영혼이 장차 입을 그 부활체를 가리키면서 우리는 부활하고 비교할 수 없는 좋은 몸을 이루면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부터 보면 우리는 부활하여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에는 곳곳에 우리가 부활할 것이며 우리가 부활하면 어떻게 될 것이며 천국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며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 쏙 빼놓고선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부활 신앙이요, 하나님께 천국을 보장받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부활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셈이란 말씀을 주시는데도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나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첫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뭡니까? 육신을 죽음으로써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고, 몸에 부활이 있고 천국에 들어가 부활할 때까지 안식을 누리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때에 부활할 영생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뭡니까? 담대한 믿음 생활 잘 해나가셔서 우리가 끝날이 올지라도 담대하게 아멘,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 앞에 갑니다, 아멘, 그렇게 나가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면서 멸류관 상급을 받는 일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기뻐하는 삶을 살아나가.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짜증 부린다고 어쩌 그걸 다 받아서 내 속에서 성질내고 그러면 안 되고, 그래 잘났다. 네 아무리 그래봐야 천국은 내 것이지 네 것이 아니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다음에 우리가 살면서 뭐냐,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내 기분대로 내 멋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하시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기본적인 건 뭐냐면 예배를 잘 드리자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자고. 그러니까 내가 맨날 우리 집사님 뭐 전화해서 그냥 맨날 예배 잘 드리자고 막 노래를 해 맨날.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전도자의 역할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웃을 만나면 전도하면서 봐라, 우리 어르신 저렇게 벌써 천국 가셨다. 우리도 그 뒤를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끝자락이라도 잡고 가자. 그렇죠? 끝자락이라도 잡고 가자. 반드시 우리는 놓치지 말고. 제가 사역하면서 가장 신경 많이 쓰는 분이 누구냐면 사실 노인분들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노인분들이 많긴 하지만 왜 노인분들이 많겠어요? 왜 노인분들 신경을 많이 쓰겠어요? 젊은 사람은 그래도 생물학적으로 살날이 창창해. 근데 노인분들은 얼마 안 남았던 얘기예요. 그 찰나에 노인분들께서 혹시라도 주님을 놓치면 어떡할까? 끝날에 보면요, 마음대로 막 사는 사람이 사실 있단 말이에요. 어르신들 중에. 그러면 안 되니까 그 성질 다 받아가면서 어르신들을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모시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알란가 몰라. 이런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잘 지키면서 천국 소망으로 살아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이시죠? 일한 대로가 뭡니까? 주의 일을 열심히 한 대로. 주의 일을 열심히 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손해보는 것 같죠? 손해가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누가복음 17장 10절 그런 데 보시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았는데, 우리가 그러므로 선행을 베풀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건 뭡니까? 의무라는 겁니다. 의무. 그냥 내가 도와줄게가 아니라 내가 꼭 해야 된다는 의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성도는 죽음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 가서 홈레스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집이 있다. 그 다음에 죽음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나가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기대하면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르신께서 빈자리가 있었지만은 오래됐지만은 더 이상 힘들어하거나 아쉬워하거나 그런 것 할 거 없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대한 열심히 잘 살아나가시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예외자들, 전도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기에는 상이 따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주신 이 믿음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곳에 두 가지의 집이 있는데, 육신의 집과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있는데 그 영원한 집을 소망하며 살게 해주시고, 이 땅을 살아나갈 때도 우리의 소중함을 아버지 하나님 소중하게 잘 간수하면서 주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빈자리, 아쉬운 자리에 주님께서 아쉬우니 위로하여 주시고 갚아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하늘의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0장 함께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
잊혀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히어 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이 예배 주님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어르신의 빈자리 온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그 역사가 먼저 가신 고 허만소 집사님의 빈자리를 채우고 살아나가기를 원하는 가족들 마음 속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기도와 함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